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강해는 굉장히 나름대로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종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세겜 지역 그리심 산과 에발산으로 옮기는데 37km 정도 되는 구릉지대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무엇하러 전쟁이 끝나자마자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야 했느냐, 향하여야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이토록 가장 율법에 완벽하게 부합한 예배를 드린 적은 이번이 한 번인 것 같아요. 에발산에서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죄의 속죄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화목하고 백성들끼리의 가나안 땅에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이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위 위에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석회를 돌 위에 바르고 새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고 거류민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그 일하러 그렇게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육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다음 전쟁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종의 부흥회가 에발산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은 어떤 거냐,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읽지 않은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회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단하여도 내 육신의 일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별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는 그대로인가? 아니, 더욱더 심각해지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테니 제발 저 적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려 주세요. 이 고난 하나님 옮겨주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 나름대로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천진난만한 사고를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관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제물이 되었어도 그들이 스스로 밟아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그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다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해야 되는 것, 어떤 것이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결되는 기적,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이 특세를 여러분께 간절히 소개하거든요.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증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는 별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별개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고난을 한꺼번에 없앨 때도 있지만 없애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드린 예배,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여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삶에 임재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2번씩이나 약속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부디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앞에만, 제단 앞에만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 강성해져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하나 등장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갑독튀예요. 갑자기 톡 튀어나온 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그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와요. 마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죠. 무엇으로 시험을 받냐면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시험 받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으로만 전쟁하기로, 말씀으로만 전쟁하기로, 말씀대로만 살아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말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너무 서론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제안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화친의 전략이 아주 치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인생의 로망을 그들이 이루어줘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종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망이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신분이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나에게도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종이 생겼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야, 드디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생에 여러분 싹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디어 땅 주인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삶의 오랜 현실, 이 삶이 뭐라고 할까요? 극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을 원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기브온 족속이 알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종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친을 맺는데 1대1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달콤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제가 단언컨대요, 삶에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은 간절한 내 육신의 욕구와 맞물려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종으로 화친을 맺자, 종들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영적인 무장이 거의 다 해제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났더니, 결단하고 났더니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한 사람들이 찾아왔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눈앞에 딱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럴 때에도 내 이성과 내 감성이 충만한 대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작동을 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적용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자고 그랬을 때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잠깐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빨간 줄, 그 다음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9절로 가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깊이 지금까지 여호수아 강해를 기억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더라?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익숙한데,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기생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 여러분,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상황이 말씀이냐 아니면 내게 찾아온 축복이냐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10절에서도 똑같아요. 10절에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똑같은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예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하신 곳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0절은 여호와에 관해서 들었어요. 11절 라합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경험과 고백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에도 자기 자신을 소개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합당한 삶을 고백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원하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로 한번 가볼까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화려한 도시를 보여줍니다. 완전 신생도시 아닙니까? 로마식으로 지어진 제사장들의 별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누리고 사는 곳을 보여줘요. 그곳에서 물어봅니다. 초라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묻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계속 이어지죠. 내가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은 온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에 내 인생 또한 다스리시는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드렸냐면 라합이 하고 있어요. 라합이.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에게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 신앙의 하나님과의 상호 경험이 고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마귀가 손못대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살아가면은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 나라, 이방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 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가나안 족속은 한 호흡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먼데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 먼저 전쟁을 치르지 말고, 전쟁으로 섬멸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제가 한 말 속에 여러분 답이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 20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성읍은 가나안 땅 유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먼 데에서 온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화친의 주어가 누구여야 되냐면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과 화평을 하라고 그랬을 때 화평의 주어가, 당사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이 와서 화친을 청했을 때 주어가 누구죠? 당사자가 누구예요? 기브온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기브온이에요.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은 에발산에서 낭송된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 27절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저주받은 족속이 누구냐면 에발산에서 낭송된 저주의 대상자가 기브온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안 적어드렸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이에요. 죄송해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나니? 저주를 받나니. 에발산에서 선언된 축복과 저주의 대상자가 누가 됐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주 후에, 만 2주 후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어떻게 은혜로 바꿔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 거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일 때, 무장해제시킬 때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욕구를 건드려서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꿈꾸는 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비틀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먼 데에서 이방인처럼 속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서 자신의 모든 처지를 종으로 낮추고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생기는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다른 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봉사활동 좋은 것으로 여러분 포장을 하지만 그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욱더 면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낭송된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치라고 했고 그들에게 화친을 선언을 먼저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살려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본문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러분 히위, 헷 똑같은 말이에요. 히타이트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위 사람인 듯하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죠. 말씀으로. 그런데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뒤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들려진 말씀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들이 육적으로 얼마나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내가 걷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합당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계속해서 어쩌면 말입니다, 야, 너희들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내가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현실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내 속에 임재해 계신, 죄송합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부온 사람들이 속인 것 사흘 만에 들통나는 것 잘 알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실패예요. 아이성 전투 때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음에도 말씀으로 판단하는 데 실패한 여호수아죠. 전쟁에서 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내상을 누가 입게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입게 된 것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기도로 물으라는 거예요. 너무도 증거가 확실해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됐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됐어요. 일단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취하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눈앞에 있는 그들의 증거, 양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 말 속에는 이런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니까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저 속에, 저 14절 속에 가장 숨어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교만함이에요. 내 판단이 정확하기에 내가 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다. 어디에서 그랬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실패의 성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가,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발탁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경험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함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두 번씩 저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안에 무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교만함이라고 봐요. 아이성 전투 때도 묻지 않았고, 갈 길을 인도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쟁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묻지 아니하고 말씀을 취하는 대신에 양식을 취하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우리가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꿈이고 인생의 야망이고 눈앞에 풍부한 물질입니까?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세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냐고요. 제가 신명기를 새벽에 강의하면서 신명기의 주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방법. 우리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 왜냐하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냐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알아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묻고 기도하는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더라고요. 제 작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것. 야, 너 이번에 이거 한 번뿐이야? 너 이번 기회 놓치면 너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 속이는 마귀에 대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취하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느냐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과 불완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매사에 엎드리고 묻고 또 묻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여러분 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일들은 꿈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 폭넓게 얘기해서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일들이 실패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고 만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나 기도하지 않아도, 나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별일 없이 잘 살아가. 예, 잘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한 하나님의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해 본 성도가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이 시대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양식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사고 아닙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들 그 5월 달에 무엇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 잘 안 붙이는데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설교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이 심해지니까 선교사들을 본국에서, 네덜란드 선교사예요. 그 주 선교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달런 데이블러 로지예요. 이름도 복잡하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것을 읽어본 거예요. 선임 선교사가 시니어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제프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본국에서 사흘 안에 너희를 철수시킬 선박이 도착하는데 탈지 안 탈지를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프리 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아내 간에도 토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사흘 동안. 저는 이 말을 읽고 진짜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각자의 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는 스타일입니까? 부부가 토론을 먼저 하는 여러분 스타일입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전쟁의 한복판에 남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프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기도하고 물으라고 한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곳에서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이 겁쟁이거나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한다면 겁쟁이여서 도망갔다 선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머무르라는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여 당신이 저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각자 3일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배가 왔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로즈 선교사랑은 타지 않았어요. 그 배를. 잘 아시잖아요. 그 나머지는 사흘 만에 본국에 거의 도달하기 전에 그 배가
폭격을 맞아서 전원 사망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거든요. 마귀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아요. 말씀 읽는 거 막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참 저는 제 아내와 그런 체험이 많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해보고 내가 더 여기에 있어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자. 그리고 써서 교환하자.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40일 만에 답을 주고받았어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 중요한,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이게 다 끝났어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축원금을 얼마 드려야 되는지, 아니, 우리 교회 때가 아닙니다. 모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금액을 적어요. 그런데 교환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하는 경우로 혼란스럽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체험이 참 많아요. 토론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한 것은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입 딱 닫고, 여보, 이 일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적어서 교환합시다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이 빠져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말씀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